특강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 후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내용이면 좋겠다 하는 것이었고, 또 당분간 주일학교 예배를 이제 드리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좀 말씀을 듣고 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제가 코로나 때문에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글을 이렇게 계속 쓰고 있는데, 글 쓰는 제목이 성경 단숨에 읽기입니다. 성경 단숨에 읽기. 한 내용 분량을 200페이지 정도, A4지 200페이지 정도에서 그 성경 전체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는 글을 쓰고 있는데, 어떤 분에게 200페이지 얘기를 하니까 성경 단숨에 읽기는 힘들겠네요.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200페이지면 보통 이런 크기의 책으로 한 400페이지 정도 되죠. 그래서 분량이 작지는 않은데, 그래도 그 정도의 내용으로 성경 전체를 한번 읽어볼 수 있다면 그것도 큰 또 특권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의외로 성경을 안 읽으면서 살아갈 때가 많죠. 또 성경을 공부하지만 너무 부분적으로만 공부하는 경우도 많고, 또 기억력에 한계가 있어서 성경 전체를 오랫동안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전에 배운 내용을 또 쉽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무엇보다 성경을 읽기는 읽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훈련 부족이 또 있죠. 그래서 성경 읽기가 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번에 쓰려고 하는 이 성경 단숨에 읽기는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쓰고 있는데요.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성경 전체의 내용을 파악하도록 돕고, 그러면서 성경을 어떻게 한번 좀 이렇게 해석해보고 또 적용해 볼 수 있을지를 소개해주는 그런 책이었으면 좋겠다 하고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성경을 좀 더 가까이 할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글 쓰고 있는 이 부분 중에서 창세기 앞부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창조와 타락 이 부분은 1장에서 3장에 나오는데 이 부분은 일단 두고, 오늘은 에덴 동산 추방 이후부터 노아 홍수 사건까지를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 전체를 빠르게 한 번 더 복습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덴 동산을 떠난 아담과 하와는 자녀를 낳아서 살아가게 되죠. 그 두 사람의 이름이 가인과 아벨입니다. 저희 학교 아이들하고 이렇게 공부할 때는 아이들이 이게 있으면 꼭 제가 질문을 해서 물어봅니다. 두 사람 이름이 뭐죠? 하면 아이들이 막 가인, 아벨 하지 않고 성경 모든 이름을 다 얘기하고, 물으면 계속 예수님이라고 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참 재미있는데, 그렇게 지금은 그렇지,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아이들, 자녀 이름이 가인과 아벨이었고, 가인을 보면,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들어온 죄가 얼마나 더 깊어지고 강해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분명 아담과 하와가 두 자녀를 관심과 사랑으로 양육했을 텐데, 놀랍게도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달랐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잘 믿었고 가인은 그렇지 못했죠. 한 번은 가인이 땅에서 난 소산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도 자기가 키운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이 드린 것은 받지 않았습니다. 가인이 드린 제물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가 아니었죠. 그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두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과 함께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신앙의 형식이 그들에게
익숙했을 것입니다. 그 형식에 따라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렸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신자들의 참된 신앙을 기뻐 받으시는 분이시지 그들이 드린 예물에 관심 있는 분은 아니십니다. 이 일로 가인의 마음에 큰 분노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은 하나님을 향한 불만과 분노가 어느 날 자신의 동생 아벨에게로 향하게 되죠. 결국 아벨이 들에 있을 때에 죽이는 살인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마도 아벨에 대한 비교의식과 경쟁의식 시달리면서 저 놈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겠죠. 문제는 나에게 있었는데 우리는 그 문제의 원인을 자꾸만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환경을 탓하거나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범죄했을 때 느끼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인간은 죄를 지으면 자신도 모르게 두려움을 느끼고 그 죄로부터 숨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근본적으로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을 피해 우리는 거의 본능적으로 숨게 되는데 죄를 변명하거나 다른 사람 탓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숨는 분들이 잘 모르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고 또 나의 삶과 생명을 파괴하는 것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라는 사실입니다. 범죄했을 때 우리는 내가 범죄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죄가 주는 고통과 파괴성에서 그나마 벗어나는 길이죠. 그러나 우리는 죄를 인정하기보다는 변명하거나 또 합리화하거나 회피하는 이런 또 다른 죄를 지으면서 이전에 지은 죄를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인간은 이런 죄의 문제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심지어 너희는 죄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 5장을 보면 인류의 계보들이 나오죠.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후손들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낳은 또 다른 자녀였던 셋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게 됩니다. 이 계보를 보면 초기 인류는 수명이 대단히 길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 후부터 수명이 줄어드는 것을 보게 되죠. 홍수 이후에 그만큼 지구 환경이 나빠졌기 때문이겠죠. 수명이 길든 짧든 결국 다 죽는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늙고 병들어 죽는 모습을 볼 때 죽음을 안타까워할 뿐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었는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담 이후에 이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됩니다. 과학자들은 노아의 홍수 이전까지 최소한 한 10억 이상의 인구가 살았을 것으로 산술적으로 계산하죠. 심지어는 70억 정도였을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봅니다. 적어도 10억은 넘었겠다 이렇게 보는데 물론 성경은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인구가 살았었는지에 관심이 없죠. 그들이 얼마나 발전된 문명을 꽃피웠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신앙입니다. 셋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믿음이 점점 약해져 가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이 서로 결혼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39절, 38절, 3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그 시대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으며 사나 믿지 않고 사나 다 잘 살아간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금 시대의 사람들처럼 그때의 사람들도 다 열심히 살았겠죠.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인생의 보람을 추구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을 아주 중요한 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죠. 이런 일은 중요하지 않다, 의미 없다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시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하다고 했죠. 그렇게 판단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의미 있는 중요한 일을 하면서 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무관심하다면 그는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살면 비교적 착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만약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면서 산다면 아주 착하게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선과 악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 다른 데 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께 무관심한 것, 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을 죄로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 이 세상에 가득하다면 이미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노아 홍수 이전 시대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멀어짐으로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 속에서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바로 당대의 온전한 의인으로 평가받은 노아였습니다. 이런 노아를 보면 오늘날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기 힘든 이 시대를 탓할 수 없구나 생각하게 되죠. 창세기 6장 9절을 보면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 이전의 선조 중에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평가받은,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지게 된 분이 헤녹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모습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의 모습이면서 또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지켜보는 분이심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대화를 시도하는 기도를 하게 되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기도가 습관이 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면서 그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게 되죠. 나의 삶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다운 그런 모습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할 때 영이신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구경만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만약 그러하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들은 혼자 중얼거리는 이상한 사람인 것이죠. 주님은 기도하는 신자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듣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시죠.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에 은혜와 기쁨이 있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소원하며 기도하는 바가 이루어지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시죠. 그렇게 우리와 교제하시며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주님은 때때로 우리의 귀에 첫눈 같은 목소리,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죠. 또 때로는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는 분입니다. 기도와 말씀이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노아에게 찾아와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 주님은 노아에게 놀라운 말씀을 들려주시죠.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노아에게 이제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합니다. 방주를 어떤 방식으로 또 어떤 크기로 만들어야 하는지 아주 자세히 가르쳐 주죠. 그리고는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방주가 완성되기까지 대략 한 100년, 80에서 100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게 되는데 노아 나이 500세 정도에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노아가 600세, 그때 홍수가 일어나죠. 그래서 제작 기간은 대략 100년 정도 추측할 수 있는데 짧은 세월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방주를 만들고 있는 그 노아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지켜봤겠죠. 노아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으면 노아가 자세하게 가르쳐 줬겠죠. 하나님의 계획 들려주고 자기가 이 방주를 만드는 그 이유를 설명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는 길이 뭔가를 이제 가르쳐 줬겠죠. 그런데 막상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났을 때 노아 가족 8명 외에 구원받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노아를 통해 구원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가 아니죠. 많은 사람이 들었을 텐데 그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하며 그 노아의 말씀을 거부했겠죠. 그들은 수백 년을 살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경험하지 못하고 또 이해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믿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도 노아의 말이기 때문에 한번 믿자고 이렇게 진지하게 반응하는 분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기억 속에 이 노아의 말은 점점 잊혀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면 심지어 노아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어렵습니다. 80년 동안 방주를 지었는데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쓸데없는 일을 내가 왜 하는가? 혹시 80년 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들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찾아들겠죠. 그러나 노아는 방주가 완성되는 그 긴 세월 동안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될 것을 믿은 것이죠. 성경을 읽다 보면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거나 납득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또 흘려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과 다르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믿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공부해야 읽어야 합니다. 노아가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것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노아가 일상 속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노아에게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하고 칭찬하셨습니다.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신자의 신앙을 지켜가는데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죠. 노아의 순종으로 방주가 완성되었을 때 또다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방주에 짐승들을 태우고 너의 가족들도 들어가라는 것이죠.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난 후 하늘에 샘이 터지면서 40일 동안 비가 땅으로 쏟아지게 됩니다. 지구 전체를 덮는 엄청난 양의 비와 큰 홍수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악이 많은 이 세상을 심판하신
아주 무시무시한 심판 사건이었죠. 그 많은 온 인류가 다 죽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 아직 한 번 더 남아있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지난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그 홍수 심판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때의 심판이 장차 임할 최후 심판의 경고였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 무서운 심판에서 구원받은 이들은 고작 노아 가족 8명이었습니다. 이 사건 후에 하나님은 내가 물론은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하시면서 그 약속의 증거로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두셨습니다. 지금도 가끔 하늘에 무지개가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그 무지개를 그저 예쁘다 이렇게 하면서 보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노아의 홍수 시대 사람들이 남긴 그 역사적 교훈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온 인류에게 또 한 번의 준엄한 심판이 있음을 기억해야겠죠. 노아는 홍수 후에 350년을 더 산 후에 950세에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세 아들이었던 셈, 함, 야벳의 후손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죠. 세 아들 중 셈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명맥을 유지해 갔습니다. 그러나 함이나 야벳의 후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점점 소수로 또 전락해 갔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노아홍수 이전 사람들의 모습이 또 나타나게 되죠.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유명한 사건이 바벨탑 건설 사건입니다. 거대한 바벨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그곳에서 흩어짐을 면하면서 살자는 것입니다. 도시 문명의 태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큰 성읍을 건설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일을 하나님 없이 또 심지어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하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스스로 만들고자 한 것이 문제죠. 하나님은 이 문제를 대단히 심각하게 보셨습니다. 그들이 바벨 성읍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고 부유하게 살면 살수록 하나님에게서는 점점 더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린 징계가 있었죠. 언어가 혼잡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한 언어만 사용하던 사람들이 이제 각기 다른 말을 하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소통이 되지 않게 했습니다.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것저것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언어들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흩어지게 하기는 하셨지만 여전히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또다시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신 것이죠. 다음 주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는 일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자칫하면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언약교회 모든 성도들이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늘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께서 내 삶을 그리고 우리 각 가정을 어떻게 지키시고 인도해 가시는지를 잘 돌아보면서 우리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더 큰 거룩한 열망을 품고 우리 믿음의 조상 노아와 같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